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마가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기도 할 것이고 또 가장 많이 또 대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좀 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가르침에 치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빠르게 속도로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곧이라는 말이 41번이 등장을 하고 또라는 말이 400번 이상이 등장을 하는 아주 활동적인 그런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빈센트라는 그분은 마가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달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는 이야기. 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종은 옛날부터 족보가 없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가복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용어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자체가 로마인들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족보와 율법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10장 45절이라는 걸 동의합니다. 이건 학자들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전체를 붙들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섬김이고요. 둘째는 대속이라는, 이 대속물로 준다는 말이 대속이니까 대속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대속, 이게 마가복음을 붙들고 있는 두 가지 큰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1장부터 8장까지의 대부분 내용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사역. 그리고 8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행 기사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 지역적으로 크게 두 군데죠. 갈릴리와 예루살렘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갈릴리 사역은 섬김의 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첫째 목적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사역의 핵심 주제는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건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은 죽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가서, 구약에 나오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리는 없겠고, 제가 이렇게 읽을 때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등장하는 모습의 제자들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예수님께서 요청했을 때 모든 제자가 다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중요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자기가 왜 왔는가,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 곳이 바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왜 왔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세 구절입니다. 그 세 구절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가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가 왜 왔다고 얘기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왔노라. 왜 왔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다른 마을로 가는데 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이게 다 아는 얘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두 번째 왔다는 얘기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10장 몇 절입니까? 45절입니다.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왔다고 얘기하지요. 왜 왔다는 겁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느냐 그랬을 때 자기 목숨을 뭘로 주고서요? 대속물로 주어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지,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여기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고대에 여러분 노예라든가 아니면 죄수라든가 아니면 빼앗긴 땅이라든가 아니면 재산 등이 있을 때 내가 그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뭘 지금 값으로 드린다고 얘기하면 자기 목숨이에요. 그죠? 자기 목숨을 값을 지불하겠다. 자기 목숨값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무슨 값으로 드리는 거냐면 죄값으로 드리는 거죠. 그 죄값으로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게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세 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하셔요. 8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자, 31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뭘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러 가신다고 말씀합니까?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제자들이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32절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베드로 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베드로가 등장할 때는 제자들을 대표성을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고 있습니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못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9장 31절 가보세요. 9장 31절. 예수님께서 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9장 3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 뭐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간다고요?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2절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하지도 못했다? 깨닫지도 못하고. 뭣도 두려워했습니까? 묻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이 또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는 목적이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는데 또 이해를 못합니다. 세 번째 장면이, 자, 10장으로 가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앞쪽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2절이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해가 됩니다. 32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왜 가는가 말씀해 주시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죽으러 가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냥 지나오셨죠?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죽음에 대한 얘기하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 자, 그 다음에 아까 10장 45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인자를 3번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걸 이해하려면 앞에 지금 뭘 강조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죽으심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가는가? 뭐하러 가신다? 죽으시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죠.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죠.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죽음을 강조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러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35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여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죠. 뭐든지 제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그죠? 주님, 제가 기도하는 거면 무엇이든지 제가 필요한 거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3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뭐 해줄까? 하고 묻지요. 뭐든지 다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주 포괄적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뭐 해둘까? 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해줄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생각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나열하기가 어려운데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딱 한 가지만 요청하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요청하면.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 해주길 원하는가? 네? 묻죠? 주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37절에 답이 곧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고 하여 주옵소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두 형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에 갈수록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올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메시아인 것. 그러나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알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 우편 좌편이 뭔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구하는 걸 뭐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의도가 그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지금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욕망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수록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죠? 예수님은 무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왕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는 것은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건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저 높은 왕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높은 그 자리에 오를 것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제자들은 걷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곁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출세할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성공할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죽음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만 그렇습니까? 4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똑같다는 얘기죠. 모든 제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모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자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누굴 닮았어요? 이방인들을 닮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방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지금 겪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뭐가 되고 싶습니까? 저 높은 집권 자리,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집권자들 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저 고관들이 앉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누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이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출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출세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직장에 가면 높은 자리에 직책에 올라가는 걸 출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하고 싶은 게 제자들의 욕망이에요. 그건요,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누굴 닮은 거라고요? 이방인들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기를 원하는가? 특권의식 버리라는 겁니다. 특권의식 버리라는 거예요. 영광의식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의식 버리라는 겁니다. 영광의식, 특권의식, 세상의식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없는 건 누구의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도 없어요.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모델로서 제자들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거지 바디메오 얘기가 등장을 하죠. 자, 50절 보십시오. 10장 50절. 자,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죠. 51절 예수님의 질문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아까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죠? 제자들에게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질문합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제자들 두 사람은 좌편 우편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완전히 답은 달라요. 51절에 뭐 하길 원합니까? 선생님이요, 뭐 하길 원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지 눈뜨기만을 원했을까요? 요게 이제 과제입니다. 단지 눈뜨기만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지금 바디메오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52절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52절에 보시면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보십시오. 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는데 지금 누굴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맹인이 생애 처음으로 눈을 뜨고 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게 단지 눈 뜨고 봤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기를 원하는 소원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뭘 하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원이 뭐예요? 오직 누구를 보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서 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단지 눈 뜨고 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은 못 보는 사람입니다. 거지는 늘 무언가를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맹인도 아니고 거지도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맹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맹인처럼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주님 앞에 뭔가를 구걸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자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죽으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본다면 맹인 상태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묻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입니까?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 거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강력한 도전을 마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대답하면 두 사람이 39절에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그럴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잔은 뭘 의미해요?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데 내가 가는 고난의 길이 고난의 길인데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런데 40절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보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앞에서 지금 두 제자가 뭘 요청했습니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데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따라온다고 해서 좌편 우편이 보장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신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해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편 우편에 앉는 것과 같은 그런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겠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예수님 믿었더니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겠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님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나를 따르면서 너희들이 뭘 얻기를? 여러분 교회 가요. 때로는 이 교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예수님 따르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많은 보상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거 보장해 줄 겁니까? 누가 보장해 주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이 더 가혹해 보여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43절, 4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4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기 말할 때는 누구 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42절 이방인 닮으면 안 돼. 이방인들처럼 예수님 따르면서 좌편, 우편 그런 거 기대하지 마. 그거 이방인 닮은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자, 이런 거 말씀한 거예요. 왜 섬기는 자가 되고 왜 종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0절에 좌우편에 앉는 것 내가 줄 거 아니다. 즉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때로는 성공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출세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45절에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종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45절 말씀이에요. 43절과 44절처럼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상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요. 세상에서 출세 안 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 안 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꺼이 예수님과 같이 섬기겠습니까? 이거 묻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병 고쳐주지 않아도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높은 학교에 예수님이 앉혀주지 않아도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많은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하나도 주지 않아도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 못하면 누구 따르는 사람 아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다.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좌편 우편과 같은 그런 거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야 나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냥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려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가 망가집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망가지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추해집니까? 기독교가 추해지는 이유는 기독교가 기독교 같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출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최고점에 이른 한국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사랑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만이 진정한 기독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단지 이유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그냥 함께 가자.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일어나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바울처럼 모두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은혜나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특권의식 버려야 됩니다. 특권의식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권력의식 없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세상 영광도 버려야 됩니다. 특권의식, 권력의식, 보상의식, 명예욕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취해집니까?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큰 소리를 치고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제자훈련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그 제자훈련을 주도했던 분이 그 강단에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불과 그러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가슴에 통회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섬겨야 되고 더 특권의식을 버려야 되는데 제자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뭘 갖게 되느냐? 특권의식을 갖게 되고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식에 빠져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 제자훈련은 오히려 성도들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배우는데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는데 섬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제대로 배운다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뭘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우기에 도대체 그렇게 사람들은 특권의식과 영광의식과 보상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이죠?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루 주어진 24시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대가로 지불했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오늘 24시간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한 게 없습니다. 눈을 뜨니,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있으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24시간은 생명의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24시간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배달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그런데 만약에 이 하루라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뭘 할 것입니까? 이 하루라는 선물을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죠?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습니까? 이 사건 현장에서,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 사건이라든가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날수록 전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 마지막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문자로 남긴 그 문자의 내용을 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의 통계는 대개가 딱 두 마디라는 겁니다. 첫째는 미안하다. 두 번째는 사랑한다. 이 두 마디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재난 속에서 사람이 죽어갈 때 남기는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그 말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은 말, 내가 죽으면서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마지막 남기고 싶은 그 말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할 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상해 줄 거 없다. 세상에서 예수님 함께 갈 때 보상해 줄 것도 없다. 특권도 주지 않는다. 보상도 주지 않는다. 명예도 주지 않겠다. 권력도 주지 않겠다.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분과 함께 하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분과 함께 하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분과 함께 하는데 특권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다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은 모습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닮지를 못하고 세상을 닮았습니다. 세상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재본을 해서 읽히고 싶은 책인데 책이 잘 안 나오니까요. 이안 코피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월요일날은 뭐 하실까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매로 고생하는 한 노인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감명이 있습니다. 노인이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요. 오랫동안 이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그런데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기억력도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가장 잘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 깊이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었던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니라. 그런데 갈수록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또 몸도 약해졌으니까 이제 점점 이 말씀도 기억력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내용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빠지고 이제 뒤에 것만 기억이 되는데 어떤 것이 기억이 되냐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절반만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2주 동안 이제 몸도 지쳤습니다. 정신도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잊어버렸는데 단 한 단어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그분, 그가 요것만 떠오르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숨을 거두기 몇 시간 전입니다.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머릿속에 이제 계속해서 이 떠오르고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생명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이분이 외치는 말이 이겁니다. 그분, 그분, 그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그것만 외칩니다. 그분, 그분, 그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 모든 말씀을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단어, 그것만 이분은 끝까지 이분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입니다. 그분, 그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이 선물로 주어지는 생명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마지막 생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과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뭐 세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함께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뭘 변화시키겠다는 겁니까? 교회에 불 안 질러도 됩니다. 뭘 자꾸 불 질러라고 했습니까? 불로 해서 어떻게 태우겠다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단지 그냥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사람, 그곳이 어디든 좋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면 그게 고난의 현장이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깊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좌편 우편 아무것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시기에 따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저희들이 아멘으로 주님이시기에 함께 걸을 수 있겠다고 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